명절을 보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평안하시던가요? 또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 속에 눈물 많이 흘리면서 혈육이라 가족이라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백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지만 작년 추석에는 계셨는데 올 추석에는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 눈물로 그리움 속에 또 명절을 보내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또 어떤 면 좀 더 절박함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혈육이 이번 명절이 우리와 만남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게 또 애절함으로 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족 복음화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 부르고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날이 언제쯤 오겠습니까? 그렇게 애절함으로 소원 아뢰면서 명절을 보내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우리들이 만났고 또 우리들이 가봤던 고향 산하의 모든 장면은 참 풍요롭고 평화로웠는데, 명절 지난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비 피해 소식이 우리를 좀 많이 안타깝게 합니다. 명절 만남 속에 기도 제목들 다 가슴에 안고 오셨고, 또 감사의 기쁨 안고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새롭게 내가 가족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사명자로 또 하나님의 편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혈육으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다짐도 하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배경으로 한번 같이 돌아가 보면, 사실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또 혈육 때문에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께 눈물 많이 흘리면서 울부짖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가족이 제일 아픔 많이 주잖아요. 또 신앙생활 해갈 때 멀리 있는 이웃보다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성도들 관계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 현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 배경이 그렇습니다. 1장, 2장 내용 가보면 호세아는 적어도 그 당대에 믿음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마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아꼈던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였기 때문에 명절에 맞는 딸 붙들고 또 명절에 찾아온 아들 앞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눈물, 또 고민 털어놓은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 이해해 주시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터놓습니다. 너 내 마음 이해할 수 있겠냐? 내 아픔? 저 이방신을 향해 나가고 죄 짓고 불순종해가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타락을 너 아픈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 사랑했기에, 진정 이해한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를 하나님은 특별히 초청하셔가지고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봐라. 그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분명히 너가 남편인데 너 아닌 외간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바람피는 아내를 한번 지켜봐라.
그때 너 마음에 솟아나는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분노, 너 한번 느껴봐라. 외간 남자와 더불어 간음을 행하는 너의 아내를 바라볼 때 너의 그 쓰리고 아픈 마음 한번 느껴봐라. 이방신에게 달려가는, 세상과 짝해 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 그 쓰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전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막내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아픔이었어요. 첫째 아들 낳았는데 이스라엘 아들 이름을 지어야 될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아들은 죄악의 씨앗이다. 그 아들은 너의 기쁨이 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너의 분노의 그 불꽃이 될 거다. 그 이름을 그래서 싹까지 뽑아가지고 뿌리채 뽑아가지고 다 흩어버려라. 다 패대기 치고 온전히 흩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냥 내버려라. 아들 이름을 그런 뜻으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인생이 그 결과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딸을 낳습니다. 딸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여인은 여전히 음란했어요. 자기로 통해서 태어난 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마음 먹어도 쳐다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긴 마음보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노루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으리라.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나하고 관계없는 인생이라. 세상에 자기 딸을 보고 그렇게 부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로암미,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내 새끼가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나와의 만남, 나와의 사랑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간음에서 외간 남자로 통해 얻은 아들이라. 그건 분노였어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분 아마 거의 안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자녀들 내 앞에서 키우고 있다면 감정이 고를까요? 사랑이 막 그 가정에 넘쳐날까요? 아니요. 분노요. 외간 남자를 만나고 음란한 여인이 돼가지고 나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쾌락을 누리고 다니는 아내를 봤을 때 분노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말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처절하고 쓰리고 아픈 마음이요. 바람 피는 것은 외간 남자와 더불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는 그 행위는요, 남편 된 나를 멸시한 거요. 부부 관계를 사정없이 깨일 뿐만 아니라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대상이요. 그래서 분노하잖아요.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세상 얘기들 가운데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바람피는 사람들, 이 시대의 문화 속에 가정을 깨는 이야기들 얼마나 아픔으로 많이 들립니까?
남편을 멸시한 거요. 남편을 조롱한 거요. 그게 곧 아내와 남편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관계예요. 그 호사에 쓰리고 아픈 마음이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요. 하나님을 조롱한 거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런데 오늘 3장 내용은 하나를 더 얹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를 다시 보실래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이 검포도로 바알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기름 과자로 이방 신상에다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하리라. 호세아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검포도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타락하고 정말 그럴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쯤 돼서 여러분 모습으로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처럼 온갖 재물 얹으면서 세상 가치에 따라갔던 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제 모습이, 우리 모습이 죄인이었어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온전히 비껴갈 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노라. 제 얘기요. 여러분 각자 얘기. 여러분 지금 예배를 위해서 정장하고 오셨으니까 가운을 입고 있고 저로 말하면 설교단에 서 있으니까 그럴듯 인생으로 보이지만 아니요. 이방신에게 달려갔던 온갖 제물로 죄악의 범벅이 됐던 이스라엘과 흡사한 우리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사랑하신 것처럼 저를,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직접적으로요. 너 호세아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복선이 깔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요, 절대자 대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고개에 들 수 있는 자 누구일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깨끗한 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라. 나의 죄된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원히 사는 생명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가증스럽고 죄악되고 이방신에게 달려가는 이스라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호세아를 세우신 거예요.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호세아에게 선포자가 된 선지자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강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야,
저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정말 온갖 죄악의 뒤범벅이 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니라. 저들을 용서할 수 있고 저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저들을 새 인생 만들 수 있는 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리라. 전적인 은혜요. 그러니까 호세아야, 너도 나를 위하여, 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 여인을 돈으로 다시 사오라. 대가를 지불하라. 호세아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도 죄인인 것,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인 것 잊어버리고 내 앞에서 간음을 행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린 것 같은 아픔을 준 그 여인 고멜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라니요. 그 여인을 돈 주고 사오라고 하니요.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은 가족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아픔을 많이 겪는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성도 때문에 우는 이 땅의 목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와 성도의 갈등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2중 3중의 부담이 돼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들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여쭤보세요. 아버지에게 여쭤보세요. 어머니 되고 아버지 되신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형제관계하고 부모와 자녀관계는 다릅니다. 아무리 죄짓고 아무리 망난이 되고 아무리 엄탕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딸은,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해석이 다릅니다. 저 형이 뭐가 잘났다고, 저 자매가 뭐가 우리 집 가정이라고 내세울 수 있다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뭐 위에서 우웁니까? 뭐 그렇게 그냥 힘들어 합니까? 아니요. 아버지니까요. 어머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나는 내 아들을, 내 딸을 사랑하노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아, 그러니까 큰딸아, 저 막내 사랑해라. 아비 된 나를 위해서, 어미 된 내 생각하고 저 언니를, 동생을 사랑해라. 똑같은 얘기요. 오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한번 받으실까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요.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하여 그를 용서하라.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 내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엉망이고 그렇게 모순되고 그렇게 웃기지도 않는 인생임을 알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니까요.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대가 치르라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렸습니다. 저를 멸시했습니다. 저를 조롱했습니다. 내 인생을 말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어찌 다시 사랑합니까?
아이 셋 난 것도 제 부끄러움이었고, 아이 셋을 제 인생에 얹어준 것도 정말 너무 큰 아픔인데 어찌 다시 사랑하라 합니까? 사랑의 다른 말은 용서요. 호세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내 인격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뿐만 아니라 내 모든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열이 나는데 그를 사랑하라니요, 그를 용서하라니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나를 위한 믿음 아닙니다. 다시 받아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세요. 그를 용서하세요. 그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세요. 호세아도 그냥 낼름 받아 먹겠습니까? 순종했겠습니까? 호세아도 인생인데요. 얼마나 뒤척였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을 옮기라 하면 이런 내용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제 힘으로는, 제 의지로는, 제 감정으로는 도저히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하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고백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여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용납할 수 없어요. 상식으로 봐도요, 신앙 양심으로 봐도요, 안 돼요. 어떻게 아버지가 내게 그럴 수 있냐고. 혈육인데 남보다 더 못하냐고. 같은 성도인데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냐고.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돼요. 절 다시 보실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방법을 하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고린도 교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도 많았고요. 세상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막 널브러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것은 사도로서 눈물 어린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 위에는 없었어요.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내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누구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상처 주고 그 죄악으로 범벅이 된 성도 같지도 않는 성도, 교회 같지도 않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요. 너희에 대한 내 자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용서 안 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까? 화해할 수 없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부활 신앙자가 아니에요.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죽는 것 이외에는 방법 없다. 죽으면 용서돼요. 죽는 게 쉽습니까? 죽으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요. 내 자존심도 죽고요. 내 체면도 죽고요. 내가 여지고 쌓은 그 모든 것 다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요.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세겔 얘기가 나옵니다. 은 15개하고 보리 호멜 한 호 반. 호멜 한 호 반은 돈으로 따지면 은 15개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은 30세겔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몸값으로 가룟 유다가 받은 액수요. 하나님도 우셨어요. 하나님도 자기 생명과 같으신 독생자를 죽였어요. 내놨어요. 용서 못한다고요? 사랑할 수 없다고요? 안 죽어서 그래요. 자존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죽이는데 아깝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교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면 날 위해서 내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내가 서가지고 같이 죽는데 하나님이 나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는데 저 장로님을 위해서 저 목사를 위해서도 저 집사님을 위해서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내가 안 죽는다고요? 그는 성도 아니요. 그는 신앙 고백자 아니요. 죽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십시다. 살리신다. 살려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 정도 돼서 자존심 없는 장로 있을까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정도 돼가지고 신앙 경륜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들 없습니까? 딸 없습니까? 가족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명예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지만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장로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라. 나를 위하여 그를 사는데 대가 지불해라.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많이 울지만 많이 쓰리고 아픈 가슴 내놓지만 순종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근데요 대상자 되었던 이스라엘과 고멜은 4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순종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왕도 없으리라, 제사장도 없으리라, 지도자도 없으리라,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주상도 없으리라. 우리 중에 만왕의 왕이 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성도 아니에요. 우리 중에 대제사장인, 영원한 대제사장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성도 아니요. 지도자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에는 에봇도 없고 점치는 데서는 드라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랬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요, 나라 없어서요, 왕 없어서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없어서요, 제사장 없어서요, 그들의 지도자 없어서요, 한가하게 이방 신상 앞에 가서 드릴 그런 여유도 없었어요. 시편 137편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을 헤매면서 나무 위에다가 수궁을 걸어놓고 우는 장면 나옵니다.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그때는 우리 성전도 있었다. 그때는 우리에게 왕도 있고 나라도 있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사는 예배 인생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호세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호세아에게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그 애절하고 아픈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겁니다. 깨달을 자는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과 그의 은총 앞으로 나올 겁니다. 불순종한 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여러분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녀를 사랑하라. 그를 값으로 사라.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세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리에 일어나십시오.